제목은 부활 후 최고의 강조점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 최고의 강조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도 시간이 9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 합치면 오후 3시예요. 보통 이제 이들은 3번 정도 기도했대요. 9시, 12시, 3시 낮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몇 시 정도에 언제쯤 기도하십니까? 하루 3번 정도 해요? 한 번 해도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 3시에 낮 3시 정도는 사실 일하다가 어디 가기 교회 가기 좀 벅찬 시간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게 가장 핵심인 사도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아마 침상채 메고 왔던지 그런 것 같아요. 메고 와가지고 구걸하도록 성전문에 두었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뭐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게 된 거예요. 아,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따라다니겠죠. 졸졸졸 따라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 이상하다. 여기 성전 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한 분 줍쇼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너무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 수근수근. 들어봐.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단다. 그래? 그 사람 우리가 또 한 만나보고자 안 만나보고자 이러니까 저 따라오세요.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볼까요? 막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요. 딱 잡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으면 사람 잘 안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갑시다. 넓은 장소로 확 갑니다. 솔로몬 행각. 우리나라만 이게 앞머리 정자 같은 데 한 게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장소에 좀 넓은 장소인데 이건 좁지만은 좀 넓은 장소, 좀 넓은 데 말하면 낙지포 넓은 주차장처럼 그런 장소에 지금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능과 치유 인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니고 그게 그런 능력을 입혀줌을 통하여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어쨌든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걸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한번 열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나요. 3,000명, 3명도 많은데요. 3,000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사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줬는지 또 사람들 심령의 변화하는 즉 새 심령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겠죠. 그래서 너희는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기회를 삼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1절에 보니까 3장 11절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모든 사람이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막 신처럼 받들듯이 막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 하냐 이때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데 보면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이때 이미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나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요. 꼭 핵심되는 말을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저도 어제 전도할 때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여기 20년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온 적이 없대. 저도 그 집이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심하다. 자꾸 지난주부터 가보고 싶다. 갔더니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진주에서 오시던 사람인데 20년이나 거기 살았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짧은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설을 딱 끊더라고. 벌써 교회에서 왔다니까. 절에서 왔습니다. 절은 절달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것만 생각하십시오. 죽으면 어디 가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 얘기만 하고 다른 복음 제시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도 있을 것이고 맑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나 병 고쳐줬다고 하니까 또 혹시나 병 나을까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짧지만 전해야 되겠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후 최고의 강조점을 나오는데 그게 뭐냐?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즉 낫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나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이에요. 왜 복음을 전파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고 왜 믿게 하느냐? 그 사람이 믿음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되도록 하게 이끌어주는 게 전파할 자의 가장 기본 핵심되는 룰이 되겠습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도 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죠. 내가 고쳤잖아요. 사실 내가 말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일 나가고 걷고 뛰고 달리기도 하는 판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줄로 압니다. 사람을 주목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원하죠. 누군가가 낫는 걸 말하고 심지어 옛날 기도원에 가면 폐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손을 넣었더니 손 넣어가지고 폐 상한 폐를 꺼내가지고 이거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끔 그러긴 했었어요. 옛날에 뻥을 치고 하기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예수님 이름을 정말로 진실되게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나은 거죠. 그 사람이 오만 불순이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순수한 믿음과 진실함을 할 때 그렇게 나았던 거예요. 자신이 기도해서 나았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공로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목할 사건이 아니다. 표적과 기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해봐서 더듬어서라도 찾길 바란다. 네. 사람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낳은 걸 보고서도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아니면 고쳐질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찾겠죠? 하나님 믿겠죠? 그걸 더듬는다 그래요. 우리가 눈이 깜깜해가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더듬더듬해갖고 뭐 불 찾아가지고 호롱불도 켜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더듬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라도 더듬어서라도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이죠. 즉 자신의 의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1절 자기 과시 기회가 아니라 교만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한 것만 부활 후 최고의 강조점은 오직 예수에 대한 것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조금 최근에 있는 교회들 좀 깨어있는 교회들은 오직 예수 이런 팻말 큰 돌비에다가 오직 예수 네 글자 영어로는 only Jesus 뭐 이렇게 써가지고 편말로 비석처럼 이렇게 만드는 교회에 머릿돌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대한 것만 전해야 돼.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전합니다. 결국 예언된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를 통해 거룩하고 이런 분을 죽였도다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찔린 분도 있었고 나는 안 그랬는데 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죽을 자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도다. 아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지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를 통해 거룩하고 이런 분을 죽게 했어. 너희들이. 나는 몰라. 내가 안 그랬어. 난 그때 돌 던질 때 옆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할 때 저 옆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죽였도다 할 때 찔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찔린다는 건요, 깨닫는 거래요. 깨닫는 건데 거절할 수도 있어요. 깨달으면서도 또 뒤에 나옵니다. 깨달으면서도 거절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아주 중요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살려주셨다. 이 일을 정언한다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갑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다면 만약 버스표를 흘러벌떡 시간이 다 됐어. 버스는 저 부릉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어요. 부릉부릉 해갖고 갈라 그래요. 버스 양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버스표 주에 있어. 근데 막 뛰가다 보면 뭐가 허전해. 그 사람 돈을 안 받았네. 그 사람 돈을 그 사람 돈 받으러 가야 가면 가고 갈 것 같고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네. 참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가야지. 그렇지. 그거 해야 돼. 타야 되는 게 목적일 땐 가야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종선해 달라 하면 그 사람 띠먹겠어요? 표 파는 사람 절대 그 돈 띄우면 안 됩니다. 그럼 횡령죄가 돼요. 네. 표 파는 사람은 돈은 어디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뭐 도둑죄가 될 수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표 파는 사람은 그 사람 안 받아갔으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음에 와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것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이름 믿음으로 16절 보세요. 예수 그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나으면 또 이게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어깨 이렇게 뭐 안 하다가 복귀질 한번 가서 이제 찜질 좀 하고 풀리네 조금 또 아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고쳐준 거는 완전히 낫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쳐주면 완전히 나아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그러면 애기들이 깔난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처음 걸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 1살 정도 저희 걷잖아요. 뜨금뜨금 있겠지. 넘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죠? 이 사람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어떻게 바로 일어났으면서 잘 걸어가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일어났으면 처음에 이게 걷는 걸 좀 배워야 되잖아. 어떻게 걷는지. 자동으로 불어요? 아닙니다. 예. 처음에 걷는 거를 어쨌든 배워야 돼. 어른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배운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걷게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뜻이 완전히. 걸음마조차 배운 적 없던 이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째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 높이는 사람들은 심령이 강팍한 거예요. 심령이 화인 맞았다, 돌 맞았다, 콘크리트 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항상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주일에 올라올 때 뭐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혜 위해 감사했나요? 이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와서 앉아있는 거 하고 아이고 오늘 뭐야?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에이 어쩔 수 없다. 개걸라졌네하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사모하는 심령하고 그냥 오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래도 오늘 성도들 만나갖고 말씀 전해 생각하니까 새벽 2시부터 잠이 깨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모하느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만약 오늘 TV 장윤동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이 나왔죠?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온다 하더라. 그 주일 나와서 말씀 전해 꼭 진짜 만나보고 악수라도 해보고 싶다. 그럼 사모해가 빨리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오늘 왜 해가 빨리 안 떠지? 이렇게 하고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믿고 기도하고 낫길 선언하니 나은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베드로는 사용한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거 자꾸 녹슬어 버려요. 우리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안 쓰면 뭐 된다고? 응가 된다고. 응가 돼. 놔둬요. 제가 톱이나 거 한번 쓰고 기름칠하고 잘 놔두면 쓰는데 보통 써놓고 그냥 냅둬버리면 녹이 금방 나버려요. 못 써. 삽은 저는 삽은 한 번도 녹 안 쓸 줄 알았어. 삽도 그 붙이는 그 도금 입혀놓은 것까지 싹 다 벗겨지고 녹이 쓸더라고요. 사용을 할 때 윤이 나고 문지방도 왔다 갔다 할 때 딸른 것 같지만 그게 더 윤택이 나고 사람 사는 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믿고 낫길 선언하는 그런 권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한테만 사용합니까? 주인 누가 아프다면 좀 기도해 주세요. 잠깐 앉아봐. 내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걸 한번 기도해 줄게. 어제 그래도 그분이 저는 이제 조용히 좀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뭐 자기가 절에 다닌다고 하시니까. 근데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그래서 또 기도해달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또 한 1분 이상 자꾸 기도했네. 두 분 앉혀놓고 부부 앉혀놓고. 여러분 원하는 데는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예쁜 주님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또 아픈 분 있으면 기도해 주겠다 하고 또 말도 해보세요. 그래서 나으면 이 사람도 은혜되고 여러분도 은혜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빵이에요. 빵. 기도하면 50%는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여러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심령이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샘솟듯 기쁨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려한 논점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느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를 못 박아 죽게 했다.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내가 아니까 사실은 알면서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고의. 여기서 고의와 과실 문제가 등장해요. 과실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너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의는 사실은 고의로 작정인 사람은 사실 그런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자 지금 베드로는 입을 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메시아를 죽였지? 하면서 편되는 말을 뉘앙스를 주면서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안 상하게 해요. 사실은 실수로 너희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실수로 한 거니까 기회를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들으면 기회가 와. 자, 동일한 말을 주도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수용한다 그랬어요. 좀 전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알지 못해서 너희가 거룩하신 분을 죽이는데 동의한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은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은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잘 들었어요. 죄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어떤 방식으로든 죄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은 본문에서 19절을 잘 이 말을 하고자 베드로는 전도 부활로 최고의 강조점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만 전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말을 했는데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려면 좀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죄에 대한 결과 책임져야 되죠. 죄를 지었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없어지는 거 아닌데 방법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다.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회개함을 통해 너희에게 주고자 나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의 제사를 받는 길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제시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왜 믿어야 되냐?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줄 방법이 없다. 오늘 주보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편에 주보 이런 말이 써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것은 사람들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 형성된 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열어두신 계획,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해 하시고 심지어 버림받게 하사 마귀 권세 아래에 두는 대속 재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제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은총은 그걸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허물없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실수로 그랬더라 믿습니다. 물론 고의로 그랬더라도 말은 뉘앙스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방법은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이 복음 듣는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선택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수용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래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말로 선택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고 더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이 버리심이란데요. 하나님의 버리심.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대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제사함의 기회를 주고자 한 번 더 노력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거예요. 이처럼 부활후 사도들은 전도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는 은총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제사함의 용서가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믿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부활 후 최고의 강조점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전한다. 또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느냐?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회개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